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이 새벽에 우리 가운데 가득한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출애굽기 2장 11절로 25절의 본문을 통하여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모세는 이제 젖먹이가 아닙니다. 아주 건강하고 힘있고 품격 있는 애굽의 귀족으로 나옵니다. 오늘 본문의 11절부터 25절까지 모든 사람들이 보는 시각에 모세는 애굽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동족들도 그들을 애굽 사람으로 보았고요. 그 다음에 또한 이 미디안 광야에서도 이를 애굽 사람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럴 만한 것을 보면 모세를 나일강에서 건지고 그리고 이름을 지어준 공주는 이 투투모세 1세 딸 하셉수트였습니다. 후에 이 하셉수트는 애굽 역사상 최초의 여왕으로 등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세는 여왕 밑에서 자란 왕자였습니다. 애굽의 최고의 교육을 받았고요. 그 최고의 교육 가운데서 그는 장성하게 되었고 모세의 지위는 그 당시 이 장군이었습니다. 전쟁에 나가는 장군. 그는 혁혁한 공을 세웠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에 대한 신약의 보고를 보면 사도행전 7장 22절이 이렇게 나옵니다.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하셉수트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학문을 다 배웠습니다. 힘 있는 장군이었습니다. 탁월한 리더였습니다. 어떻게 연상됩니까? 이는 앞으로 이 바로 왕이 될 수 있는 왕 서열 1위였습니다. 왕 후보 1위가 바로 모세였습니다. 그런데 모세에게는 언제나 큰 딜레마가 있었습니다. 두 가지가 있겠죠. 첫 번째, 자신의 신분이 무엇인가를 언제나 젖먹일 때부터 자기 친어머니에게 들었습니다. 얘야, 너는 히브리 민족이다. 너는 히브리 백성이다 라는 이야기를 들으며 그는 자라왔습니다. 두 번째는 바로 애굽 왕궁에서 자기의 이 새어머니 하세수트에게 들었던 얘기입니다. 얘야, 너는 이제부터 크게 성장하여서 애굽의 리더가 될 것이다. 이 이야기를 매일마다 들으며 살아왔습니다. 한쪽에는 히브리 사람, 한쪽에는 애굽 사람의 모습으로 살았던 것입니다. 어쩌면 그의 중심은 히브리 사람이었고 그의 겉모습은 애굽 사람으로 살아갔던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매일같이 거대한 성벽이 올라갔습니다. 그렇지만 그 밑에서 일하는 사람 누구였습니까? 먼지를 뒤집어 쓰고 물 한 모금 제대로 먹지 못하며 매일마다 땅을 바라보면서 허리를 굽히며 살아가는 히브리 민족들이 열심히 일한 결과 이 성벽은 높이 올라가고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 고통의 심각성이 23절 본문에 나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매일마다 고된 노동 가운데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상황 가운데 어느 날 모세는 이스라엘 동족 자기 형제를 애굽 사람이 치는 것을 목격하게 됩니다. 심한 고역 속에 있는 자들, 그들을 형제라고 표현할 정도로 모세는 그 마음속에 이 히브리 사람들을 사랑하고 있었습니다. 언제나 친어머니께서 하셨던 말씀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모세의 장점이죠. 무엇입니까? 자신의 정체성을 잃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애굽에 속하여 살지 않고 끝까지 히브리 사람이라는 것을 지키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지키며 살았던 자가 모세였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있어서 또 다른 장점이 한 가지는 자제력이었습니다. 그 애굽 사람이 자기 히브리 민족을 치는 것을 보았을 적에 좌우를 살피고 아무도 사람이 없을 적에 얼마나 큰 자제력입니까? 그리고 그 사람을 쳐서 죽이게 됩니다. 모세는 동족을 사랑하는 마음이 복수로 표현되어 애국 간수를 죽인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는 동족을 사랑하고 주의를 살피는 자제력은 있었지만 지금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를 정확히 분간하는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는 그런 신앙적인 성숙도는 있지 않았습니다. 힘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숙은 없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자주 하는 실수가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는 순간순간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직접적인 행동으로 복수하는 경우도 있지만 여러분, 직접적인 행동으로 복수하는 경우는 거의 드뭅니다. 우리가 살아보면서 복수한다라는 것은 많이 잊고 지낸다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는 마음속으로 복수합니다. 저주하기도 하고 가능한 만큼, 할 수 있는 만큼 간접적으로 나에게 아픔을 주는 사람에게 아픔을 주는 정도의 복수를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 마음의 상태가 바로 어떤 형태로든 되갚아 주고 싶어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사람들은요, 용서보다 복수에 더 열광합니다. 용서해줬다라고 생각하면 이 사람은 나약한 사람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복수에 몰입합니다. 혼자 상상 속에서 복수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그때 내 마음을 내가 압니다. 그럴 때 이런 생각이 들죠. 참 내 마음이 악하구나. 왜 이렇게 내 마음은 강팍할까? 그 사람이 없었으면 좋겠어라고 생각하는 내가 미울 때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복수는 결코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현대 문화, 특별히 소설이나 영화, 드라마의 큰 축을 이루는 것이 복수입니다. 복수심. 그래서 이 복수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대리 만족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문화 콘텐츠에 복수하는 영웅들은 언제나 약자의 마음을 대변해 줄 때가 많이 있죠. 결코 강자가 복수하지 않습니다. 물론 약자, 어려움을 경험한 그 사람들이 성장하여서 어느 정도 성공을 경험하고 자기의 아버지의 복수, 어머니의 복수, 아니면 누나에 대한 복수, 누나를 아프게 했던 사람들을 복수하는 그 자리까지 역경을 드라마로, 소설로 표현하죠. 그리고 그 자리에 대해서 그와 똑같은 자리에, 똑같은 직장 가운데서 더 높은 자리가 되어 높은 위치에 있어서 그 사람을 짓누르는 그런 이야기를 우리는 많이 보게 됩니다. 복수를 하겠다고 성공한다라는 그런 식의 스토리의 전개는 너무나도 식상할 정도로 많이 있는 형편 속에 살아갑니다. 그만큼 복수심을 우리는 칭송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수가 아름답습니까? 아니면 용서가 아름답습니까? 하나님은 과연 이 가운데 복수를 원할까요? 아니면 용서를 원할까요? 모세가 히브리 민족인가 애굽 사람인가 애굽 민족인가라는 그런 딜레마에 빠져 있듯이 우리는 언제나 복수인가 용서인가라는 이 딜레마, 이 말은 곧 하나님의 뜻을 따를 것인가 나의 혈기를 따를 것인가라는 딜레마에 빠져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우리 모든 인생 가운데 우리 자녀 교육할 때에도, 사람들을 대할 적에도, 아내와 남편과 남편의 아내를 대할 적에도 매일마다 나의 혈기대로 할 것인가, 나의 생각대로 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뜻대로 할 것인가. 하나님이 뜻대로 하면 내가 꼭 져야 되는 것처럼 느껴지죠. 내가 꼭 손해봐야 되는 것처럼 느껴지죠. 그럼 하나님의 뜻은 어디 있을까요? 어제 말씀에도 보았지만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진행하시는 하나님의 타이밍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내가 생각하는 타이밍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어긋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믿음 생활하는 신자들도 일반적인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살아갈 적에 내가 꼭 필요한 타이밍이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이것이 옳다라고 판단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것은 분명 내가 생각하기에 이것이 옳다라고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게 여기지 아니할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실수를 참 많이 했습니다. 분명 내가 보기에 이것이 옳다라고 느껴져서 말하고 행동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게 아닌 적이 참 많이 있더라고요. 참 그 생각을 하면 막 얼굴이 막 붉어집니다. 그 생각이 들면 내가 왜 그랬을까? 어제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설교가 여기서부터 잘 진행이 안 되더라고요. 사실 그저께부터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내가 했던 말과 행동이 막 생각이 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옳다고 생각해서 물어보는 사람이 그 사람이 나에게 그래 당신의 생각이 옳습니다라고 대답해 주는 사람들을 보면요, 대부분 나와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에게 물어봅니다. 그러니 당연히 그 사람도 당신 생각이 옳죠라고 나에게 동의해 주죠. 그럼 나는 힘을 얻습니다. 아, 그래, 내 판단이 맞구나. 그리고 내가 그대로 행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결코 내가 생각해서 내가 판단해서 결정 지어졌던 일이 모두가 옳은 적이 아닐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나의 힘듦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지금 당장 역사해 달라고 말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의 타이밍을 내가 앞당겨서 나의 타이밍에 맞추려고 할 때가 많이 있죠. 마치 바리새인들이 표적을 예수님께 구할 적에 지금 내 눈앞에 이 표적을 행하면 내가 믿겠습니다 라고 말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기적을 보여달라고 하나님을 조르고 하나님을 협박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더 나아가 이런 기도를 할 때도 있습니다. 지금 나에게 이 기적을 보여주지 아니하신다라면 하나님 손해볼 것입니다 라는 기도를 할 때도 있습니다. 물론 간절한 기도입니다. 내가 소망을 가지고 절실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도 있지만, 그러나 그런 기도의 방식은 올바른 것은 아니죠. 물론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에도 응답을 주십니다. 어떤 응답일까요? 놀아들지 기다려라는 응답을 주실 때도 있습니다. 물론 긴급한 상황 가운데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기도의 자리를 이끌기 위하여 어려움을 주고, 또한 그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고, 또한 길을 열어주실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타이밍을 말하면 우리는 그저 아무것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말고 가만히 기다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쩔 수 없는 그런 운명론을 여러분께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 회의주의자들이 바로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뭐가 있어?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두 손 두 발 내려놓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결코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펼쳐지고 있는 현상에 우리가 어떠한 것을 정확히 보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복수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내 감정에 치우쳐 행하는 폭력을 하나님께서는 결코 용납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건들이 있습니다. 야곱의 딸 디나가 세겜의 아들에게 더럽힌 일을 우리는 봅니다. 그 일에 두 명의 오빠 시므온과 레위가 펼쳐진 복수 행각은요, 문제 해결이 아니라 가정에 더 큰 어려움을 가져다 주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고 우상을 섬기는 니느웨가 멸망하기를 요나는 소망했습니다. 심판의 불이 내려서 다 죽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은 요나 4장 11절에 보면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하나님의 마음은 그들을 불로써 심판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요셉이 총리가 되었습니다. 자신을 죽이려 했던 10명의 형들을 자신의 총리 권력으로 충분히 죽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의 고백을 보십시오. 창세기 45장 7절에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이 모든 것을 계약하신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만약에 요셉이 자신의 혈기대로 복수심대로 형들을 죽였다면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하나님의 뜻을 떠나는, 하나님의 마음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불순종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요셉은 복수심에 불타 형들에게 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 하나님의 타이밍에 집중하였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복수가 아닌 용서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 뜻대로 순종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요셉은 어떻습니까? 모세는 어떻습니까? 모세는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요셉의 이야기를 창세기에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오늘 본문에서 자신의 치명적인 실수를 기록했습니다. 요셉의 용서, 모세의 혈기.
자신의 치부를 드러내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창세 이후에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극악한 마음인 복수나 또는 내 힘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행위가 끝내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않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하여 요셉과 자신 모세를 비교하여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복수가 나쁘다 이 말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복수를 선택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행동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혈기로는, 인간의 욕망으로는, 정욕으로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지 못합니다. 혈기에는 인간의 욕심이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좋은 계획과 뜻이 있다 할지라도 혈기로는 하나님의 선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됩니다. 나의 생각과 나의 판단으로 행동하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의 선하신 방법이 무엇인가를 매일마다 고민하며 그 하나님의 뜻 앞에 우리 자신의 뜻을 내려놓는 그런 성숙한 신앙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에게는 우연이라는 인생이 없습니다. 모세가 오늘 그 일을 통하여 그는 지금 이 미디안 땅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또 다른 만남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곳에서 안정을 취하게 되었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을 또한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묘한 섭리를 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 계획을 가지고 펼치고 있습니다. 그저 하나로만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 속에 하나의 중요한 퍼즐을 맞춰 나가듯이 우리에게 오묘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꼭 우리의 가정이 내 뜻대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지금 내 눈앞에 보이는 일들, 더 나아가서 내가 가지고 있는 지위와 위치 때문에 하나님의 뜻보다 내 뜻을 관철하려고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위대한 계획, 놀라운 계획을 세우시고 실행하십니다. 여러분, 모세가 애굽에서 계속 자라나 왕이 되어서 히브리 민족을 구원했다고 칩시다. 하나님의 뜻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신명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여 하나님의 선민을 세웠던 이유가 단 하나입니다. 너의 수요가 적음이라. 하나님은 인간의 방법대로 일을 치르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고유의 방법으로 일을 진행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결코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먼저 판단하여 일이 안 될 거다 라고 결정지며 낙심하지 마십시오. 오늘 나에게 어려운 시간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는 줄 믿습니다. 묵묵하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오늘을 살아가는 것이 바른 신자의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믿음으로 기다리는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이때 내 힘으로 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이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주어진 시간을 살아가면 밀물이 있고 썰물이 있듯이 어느 순간 우리의 모든 어장은 채워질 것입니다. 물론 여기에 우리가 온 힘을 다해야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묻고 그 뜻이 느껴진다라면 말씀에, 그렇다면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죠. 어떤 것일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내 가정을 사랑하는 겁니다. 내 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오늘의 시간을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결코 기독교 회의주의자로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 가만히 있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허락하신 모든 일, 거기는 직장, 나의 생명, 모든 것이겠죠? 최선을 다하여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의 힘을 빼고 더욱더 성숙한 모습으로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